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들이 그냥 우리의 아는 지식을 충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는 신명기 1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매일 한 말씀 옛날 이야기 하면서 좀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그 지역으로 이민을 온 다른 민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제 결혼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여인의 인생도 참 기구하지만 남편의 집안은 더 기구했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에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기의 남편도 죽고 또 남편의 형제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은 것입니다.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는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기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떠나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둘 다 젊은 나이니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것입니다. 아주 옛날이지만 굉장히 깨어있던 그런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도 하나같이 착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이 시어머니의 권면에 첫째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자기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는 시어머니 곁에 끝까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는 이제 집에 모셔다 두고 이 착한 며느리가 일자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낯선 땅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여인이라고 하는 이 핸디캡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여인 앞에 넓은 밭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제 막 추수를 마친 그 밭에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이것이라도 주어서 끼니로 삼을 생각을 하고는 열심히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었습니다. 그 땅이 워낙에 넓고 큰 밭이어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으로도 시어머니와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 밭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의 밭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매일같이 그 밭에 와서 열심히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밭에 나와서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는 여인을 멀리서 이 밭의 주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은 어린 외국 여인이 자기 땅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일꾼들은 이미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모양입니다. 일단 외국인이니까 좀 특이해 보였을 것이고 또 매일같이 그곳에 오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으로 이주하였고 아주 착하고 성실한 여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녀의 이름이 룻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나중에 이 주인은 아주 특별한 명령을 일꾼들에게 내립니다. 일부러라도 조금씩 이삭들을 밭에 떨어뜨리시게 저 여인이 이삭을 계속 줄 수 있도록 말일세. 이 이야기가 구약성경 룻기의 내용이라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를 오늘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이 주인이 룻을 위하여 일꾼들에게 명령한 내용, 이삭들을 일부러 조금씩 떨어뜨리라고 했을 때 그 떨어뜨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쉐미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은 신명기 15장 1절 말씀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매 7년 끝에는 빛을 면제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면제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로 쉐미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매일 한 말씀에서 언급한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받은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의 것을 면제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았다면 복을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받은 것은 계속 나눠야 끊이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것을 더 많이 받으려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갚을 길 없는 빚을 탕감받으셨습니까? 그럼 남의 빚을 탕감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구원받고 복을 받고 그분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남을 구원하고 복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징표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대신 보답할 수 있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흐름이 끊겨져 버리면 이 세상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어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 우리 또 어느 누군가를 용서하여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